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9절부터는 여러분 각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며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어로 즐거워한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의 양식 삼게 하시고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주시는 감사와 하나님 오늘도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또 필요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참된 평안과 기쁨은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은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안에 또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주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사모함으로 잡혀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 미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동원교회가 더욱더 모든 부서 기관들 부흥 발전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이뤄갈 미래의 주역들 교회학교에 큰 부흥을 이루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제약되어 있지만 하나님 각자의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며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 잃어지지 않도록 주님이여 그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그들을 영적으로 잘 후원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6장에는 이제 에서의 자손에 대한 그런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여기에 에서의 자손이라 표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절에 가보면 세일의 자손, 또 31절에는 에돔의 왕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먼저 그 에서는요. 처음에는 이 가나안 족속 중 헷 족속 여기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또 히위 족속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에서 아내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이스마엘 족속에게로 가서 또 다른 아내를 취했죠.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에서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두 여자와 결혼하고 또 한 여인을 이스마엘의 딸을 통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면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호수 엘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여기서 엘리바스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또 르웰 하나님의 친구, 또 여우스 여호와께 재촉하시는 자, 알람 여호와께서 감추는 자, 고라 대머리 혹은 숨김없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자식들의 이름으로만 보면은 여호와의 신앙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거나 또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또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했어요. 에서가 야곱이 이제 분리되는 것이죠.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소유가 풍부해져서. 이것은 어떤 표면적 이유인데,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서 살게 된 이런 표면적 이유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또 짐승들 너무 많아서 한 지역에서 목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 깊은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9절에서 14절에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 조상의 에서의 족보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세일산에 살던 호리 족속, 그러니까 이 호리 족속을 에서가 정복하고 그것을 지금 거주지로 정한 것입니다. 에서의 아내는 아다와 바스맛, 오홀리바마 이 세 명인데요. 그 아들들의 아래 5명이 나오고 또 손자들이 11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정식 부인이 아니었던 엘리바스의 첩 딥나, 또 그의 아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차후에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적하게 되지요. 또 이 에돔 족속 가운데서도 이 아말렉은 배타적인 부족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대상들이 이 에서의 자손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 번쯤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는 에서의 아들들 손자에 해당한 족장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은 칼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러한 야곱의 예언도 나오는데, 그 전투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족종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는 자 또는 천명의 통술자라고 하는 뜻으로 한 가게의 최고의 실권자나 이 부족의 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 중에서 이러한 족장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힘이 매우 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족장들은 에서의 손자들이었는데, 유독 여기 오홀리바마 소생의 족장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 특출하고 또 다른 아들들보다 더 큰 권위를 인정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이 세일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 30절까지죠. 3절까지. 그래서 이 세일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호리 족속인데, 이 호리라고 하는 구멍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해 근방의 서키암 동굴 주무대로 살아가던 족속입니다. 이 세일은 아브람 땅이 엘라마, 이 그돌라 오멜에 의해서 침탈을 당한 경험이 있고요. 또 에서에게 복속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와 또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이 호리 출신인데요. 이 호리 족속의 조상이 바로 세일입니다. 세일, 거칠다, 메마르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살고 있는 땅의 척박에서 그런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에돔의 왕들이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등장하기 전에 훨씬 전 에서의 후손에 의해서 왕이 먼저 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2절에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하며, 이 에돔의 첫 왕이 벨라입니다. 그 도성 이름은 다나바. 다나바, 이것을 여기는 주거하며 또 생활하는 근거지이면서도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요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40절에서 43절에 보시면은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바 족장, 여댓, 또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아람 족장,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에서이더라.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나온 집 족장들의 이름은 하달이 죽은 후에 그 대를 이은 족장들이 지배하던 주요 성읍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서 계열의 후손들에 대한 이 대략적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이 성경 창세기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야곱의 이야기가 주부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어떤 중요한 어떤 베델의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잠깐 이제 에서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 계열의 후손들에 대한 정리를 3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잠깐 정리해 보면은요, 여기 20절에 보시면 그 에서의 자손에 대한 기사가 나오다가 이 호리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리 족속 20절에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 시본, 아나라 했는데, 이 호리 족속과 에서의 자손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왜냐하면 에서는 이 호리 족속과 통혼으로 상호 이게 동화가 되었고요. 또 부분적으로 호리 족속 중 일부는 또 다른 곳으로 또 쫓겨 나게 됐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하튼 에서가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이제 이방 족속으로 점차 이제 전락되어 가는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또 에석은 그러한 둘째로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적 과정 속에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의 큰 주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예서는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이방 족속으로서 전락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서의 가문이 계속 번성해가 확장되어 감을 통해서 이제 평행선을 긋는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이 에서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한 가문을 보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에서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일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8절에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딸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보내기 전에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의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라는 것을 공공히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가나안 두 아내가 지금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냥꾼으로서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영적 가문의 신앙적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방 아내들은 가나안의 우상 풍습, 불신앙으로 인해 부모님의 큰 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9절에 에서가 이제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이스마엘에게서 그 한 여자를 아내로 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부모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세 번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스마엘은 이제 그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이삭과의 관계를 보자면 이삭과는 배다른 형제이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러나 큰아버지 이 정도 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한 혈통에서 한 가문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그 이스마엘도 구속사에서는 배제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성경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지고 흘러가는 그 구속사의 섭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고 야곱을 통하여서 쭉 가문이 주류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 좀 가져와서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선민이 아니었지만 또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온 인류에 증거되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이제 구원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의 대상이 되었죠. 지금은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에서의 족보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 바로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가, 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그 믿음의 가문을 이뤄감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영적인 그 믿음의 계승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곱의 족보와 또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에서의 족보, 또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과 맞아서 결혼을 하고 그는 갈수록 더욱더 그 구속사의 주류에서 벗어나서 이방 족속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접목시키고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믿음의 택함의 축복을 받아서 그 구원의 은총을 참여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가정을 이루고 그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한 자들만 계속해서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고,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세상 속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택한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맡겨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복음, 모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잘 살아가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중심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택함받고 또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믿음,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이 강성하고 부유와 재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들은 없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그 유산이 있다면 믿음의 유산이고요. 그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도를 쫓아 행하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오늘도 나가는 이 어둠과 악과 고난과 싸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 줄 수 있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또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것들이나 이 세상의 것들, 안목의 것들을 자랑하고 거기에 만족함을 얻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이러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명절에 모여서도 우리가 제사 지내고 소망 없는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 되시고 영원한 은혜의 축복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택함 받은 믿음의 축복을 감사하고 이 은혜가 우리 세대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고 더욱더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유산을 위해서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의지하고 찬양하는 바로 이러한 심고 또 물주고 가꾸고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믿음의 축복을 잘 계승하여서 우리 자손 되도록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행복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